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76페이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잘 보내신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뭐 잘못 보냈다면 이 자리에 아마 못 나왔지 않았을까요? 뭘 잘못 먹어가지고 병이 났다면 이 자리에 못 나왔을 것이고, 무슨 사고가 났다면 또 이 자리에 못 나왔을 것이고, 아니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주일까지 제껴버렸다면은 이 자리에 못 나왔을 것이고, 추석을, 이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낸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추석 문화가 많이 바꿔졌어요. 많이 바꿔졌어요. 그전에는 명절 전날이 되면은 음식 만드느라고 여자들은 꼼짝 못했죠. 그냥 집에 붙어 있으면서 이것저것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바빴지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달라졌어요. 음식은 그냥 대부분 그냥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사다가 먹고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바빠요. 그냥 좋은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다 집에 안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뭐 식사하려고 식당에 가면은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저도 추석 전날 어디 가가지고 1시 반에 식당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적게는 1시간, 많으면 2시간 기다려야 된다는데 어떻게 기다려? 배가 고픈데. 밥을 사 먹기도 어렵습니다. 명절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식당마다 꽉꽉 차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물론 제사 안 지내고 추대예배 드리고 하겠지만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 들어보니까 뭐 성균관에서 뭐 제사 음식을 뭐 간소화시켜 가지고 몇 가지로 딱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나오던데, 그렇다고 또 그것 그대로 또 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돌아가신 분에게 그 음식 드시라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 놓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먹는 건데 자기들 먹을 걸,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차려 놓죠. 그러니까 피자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 피자가 뭔지를 알아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진짜 오셔가지고 다 먹고 가신다, 그렇다면 아마 아까워서 많이 못 차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 먹을 거니까 그냥 이것저것 그냥 자기들 좋아하는 걸로 해가지고 몽땅 차려 놓는 거지요.
많이 바꿔졌어요. 이제 사람들 생각이 바꿔졌죠. 옛날에는요, 명절 되면은 그 제사 드릴 때 그 돌아가신 분들 생각해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평소에 자기들 먹지도 않는 것들 몽땅 차려놨죠. 몽땅 차려놨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사람들 명절 때 되면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고 친척들이 만나는데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방송에서 이런 것 저런 거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뭐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직장이 어디냐, 뭐 취직했느냐, 결혼 언제 하느냐, 아기 언제 낳을 거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또 누구 사귀는 사람 있느냐, 이런 것 저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 이것도 물어보지 말라, 저것도 물어보지 말라, 이것도 말하지 말라, 저것도 말하지 말라 하니까 할 것이 없더라고. 그럼 뭘 얘기하라는 거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거 안 물어보면 뭘 물어보고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물어보는 것 가지고 그거 잘못하는 거다, 그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명절을 뭐 부담스러워하는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만 할 뿐이지, 그런 것 저런 거 물어보는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연히 궁금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냥 물어보는 사람만 가지고 그냥 그 잘못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만 하지.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궁금하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거겠지. 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면 안 되는가? 사실 그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도록 생각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물어보지 말라, 저것도 물어보지 말라,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할 얘기도 많이 생기고 그러겠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절 때 만나면은 특별히 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죠. 감사할 얘기를 해야지요. 간증을 해야지요. 복 받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동안에 뭐 있었던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 하면은 그게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지요. 있는 은혜도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 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얘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라. 기도할 때에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감사할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요. 깨어있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힘이 있어져요.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기도가 시들어요. 힘이 없어요. 기도가 잠들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기도가 짧아지게 돼요. 기도가 힘이 없어져요. 영적으로 시들게 되고 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기도할 때도 감사,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굉장히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찬송할 때도 감사가 있어야죠. 감사가 없는 찬송이 있을 수가 있나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기리는 거죠. 그러니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도 뭐 안 좋은 거 얘기하면서 누구 비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전도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감사할 일들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전도할 때 그 전도가 능력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버린 사람, 그를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가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의 고향에 가서 너의 친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전하라, 그것을 고하라, 이렇게 간증하라는 것이죠. 간증하라는 것이죠. 네가 체험한 거 간증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고향 사람들, 친족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잘 알고 있죠. 얼마나 미쳐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사람이 변해버렸는지, 막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막 때려 부시고 돌로 자기의 몸을 찧어서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소리 지르고 무서워서 누가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온전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다니면요 엄청난 전도가 된다는 거죠. 강력한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냥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셨다고 그 얘기만 하고 다녀도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이 사람의 고향인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요,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의 요르단이니까. 이슬람 국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고향 거라사에는 교회가 10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엄청난 역사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터키에 가면요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없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없어요. 히에라볼리 교회 없어요. 골로새 교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터키가 이슬람 국가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10교회 정도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라. 간증전도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간증전도를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의 간증전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 바울의 간증전도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간증전도가 효과적이냐? 간증은요, 자기가 체험한 걸 말하기 때문에.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알아듣기도 쉽습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간증전도가 그래서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에게 고향에 가서 간증전도해라, 간증하면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간증이 뭐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게 간증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에도 감사가 있는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들도 다 마음이 흐뭇해지지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렇게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감사, 기도에도 감사가 들어가면 좋고, 찬송에도 감사가 들어가야 좋고, 전도에도 감사가 들어가야 좋은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03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이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은 세 가지만. 첫째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더라. 항상 누구를 평가할 때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더라. 다윗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죄가 없느냐?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산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다윗에게도 죄가 있죠. 다윗도 죄가 있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여기 바로 저 앞에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구구절절히 정말 뼈가 아프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다윗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큰 죄,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데 완전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한 번에 속죄의 제물로 들으셨는데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말씀하셨고 1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다. 영원히 용서. 그리고 또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리라. 영원히 잊어버린다는 거죠. 영원히 잊어버린다. 우리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노라 하면서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쉽게 안 잊어버리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신다.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거 가지고 거론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하여지느냐?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쏟아 부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로써 죄를 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증거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완전하게 영원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찬송도, 어떤 예배도, 어떤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좋은 것이지, 안 받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했어요. 연락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참 가슴 아픈 것이고 슬픈 일이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가지고 감사하느냐?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다윗이 언제 병이 들었습니까? 언제 아프다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플 때가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자와도 싸웠거든요. 곰과도 맨몸으로 싸웠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인 적장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로 때려 눕히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영웅이 된 거지요. 그 후에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할 때마다 이깁니다. 져본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도망간 적이 없어요.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굉장히 힘도 세고 잘 싸우기도 하고 용맹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서 나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니까 떡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뭐 여기 무기 될 만한 거 혹시 없습니까? 내가 무기를 안 챙겨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대가 골리앗에게서 빼앗아온 칼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거면 딱 좋지요. 딱 좋다고 하는 말은. 근데 참 이상한 것이 다윗은 체구가 적은 사람이잖아요. 체구가 적은 편인데 골리앗은요 어마어마하게 키가 2m 90이니까 골리앗이 사용하는 칼이었다면은 크기가 얼마나 됐을까요? 칼도 엄청나게 컸겠지요. 그렇게 키가 크고 체격이 큰 사람이 보통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칼을 사용하면은 부엌칼이나 과도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무슨 장난감 칼같이 등치에 안 어울리게. 그러니까 골리앗이 사용하는 칼이었다면은 칼도 보통 칼보다 훨씬 컸겠죠. 근데 다윗은 그 칼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구에 비해서 힘이 엄청나게 장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구에 비해서 힘이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맨손으로 싸우는 거죠. 막 사자를 그냥 머리통을 주먹으로 치고 그냥 곰의 입을 그냥 잡아가지고 쫙 찢어버리고 양새끼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고 동작도 날랜 사람이고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근데 그런 다윗도 병들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몸이 아플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죄사함을 받고 나야 병도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기 전에 죄를 서로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도 받고 병고침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먼저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병고침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이어서 나오는,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도 감사하고 병고침 받아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여기 4절에 나오는데요,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총회 갔더니 살아 계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아, 그게 진짜 맞는 말이다. 살아있는 거 그게 감사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 예? 젊어서 죽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데 살아있는 거 감사할 일이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나이다. 이거 감사,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기뻐, 마음에 즐거워. 그러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점점 젊어지고 힘이 팔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 이루어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가지고 응답받고 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누구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것이. 예?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누가 부럽겠습니까? 세상에 부러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언제라도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냥 만난 사람마다 붙잡고 그냥 간증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다윗 보세요. 그렇게 사울왕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숨어 다니다가 외국으로 망명도 하다가 엄청나게 힘들었죠.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냈죠. 한 10년 동안을 그렇게 말로 다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억울한 누명도 많이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모함도 당하고 정말 어려웠었죠.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7년 반 만에 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그전에는 내전이 일어났었거든요. 민족들이 서로 싸웠거든요. 그런데 7년 반 만에 나라가 완전히 통일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부강한 나라가 돼요. 이웃의 여러 나라들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 복종합니다. 복종하고 조공바치고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다들 이스라엘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조공바치고 백성들은 안연히 살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나이다. 이게 간단히 쉽게 말하면 내가 점점 청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에도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찬송에도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전도에도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심에 대하여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